음,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때문에 저희 각 지역 공부 모임을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교감하는 게 참 중요한데 당분간은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두고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지만 오늘 처음 한번 화상으로 공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 모임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생각의 내용, 생각의 흐름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면은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이 사실을 망각하고 지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잠시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확진자가 몇 명 나타났다느니 그런 거 좀 잊고 잠시 마음을 비우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으로 한번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몸과 마음을 좀 편안히 이완하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존재만 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에 내용에 휩쓸려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자체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과 생각 사이에 또는 아까 소리와 소리 사이에 그 다 내용이고 대상이잖아요. 소리와 소리 사이, 생각과 생각 사이에 텅 빈 여백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상으로서는 없는 거지만 어떤 대상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 전체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색다른 경험은 아니지만 모든 경험의 밑바탕이에요. 모든 경험의 본질 그 자체예요. 예? 이거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그런 버릇 때문에 하나의 대상으로 이걸 포착하려고 하는데 그러지만 않는다면 이게 활짝 열려있는 상태, 완전히 이완된 상태라고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그냥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존재함 바로 그 자체예요. 존재한다는 거, 의식한다는 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거나 체험하려고 하는데 존재 또는 의식 그 자체는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인 체험으로 이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노력만 쉬게 되면 언제나 이 안정된, 이게 평정의 상태거든요. 안심의 상태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사람을 앞에 두지 않고 그냥 혼자 떠들려니까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고 한데 좌우지간 이렇게 우리가 비록 화상이지만 서로 대면하고 있다고 어떤 면에서는 1대1의 그런 직접적인 대면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심정으로 한번 이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직접적인 교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직접적인 교감의 상태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늘 이 상태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두 명이 서로 대면을 하든 100명이 대면을 하든 뭐 대중 가운데 무수한 대중 사이에 있어도 실제로는 그냥 자기 혼자 있는 이 전체성의 감각이에요. 이게 나 혼자의 느낌이자 전체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느낌이라고 하니까 유별난 느낌이 아니라 늘 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무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존재 상태예요. 그걸 이제 바로 지금 여기 이러함, 이와 같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순간 놓쳐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늘 바로 지금 이런 상태예요. 또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생각의 내용물에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생각의 내용물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 내용물이 들어가는 배경이 아까 소리와 소리 사이 또는 생각과 생각 사이의 침묵 같은 배경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여백이야, 여백. 이 여백이 없으면 대상, 내용물은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대상을 묘사하려면 텅 빈 백지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묘사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떠올리려고 한다거나 생각을 일으킬 때 바로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야.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래서 뭐 허공에 사과 한번 그려보세요. 뭐 아버지 얼굴 떠올려 보세요. 뭐 아내 얼굴, 자식 얼굴 떠올려 봐라. 뭐 할 때 뭔가 그런 자극에 반응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출렁 움직이거든요. 바로 그때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려지는 표상, 이미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근본 바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금요 공부 모임만 이제 요즘은 금요 공부 모임만 그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분간 그런 공부 모임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했던 금요 공부 모임을 이어서 이렇게 화상으로 공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공부 모임에서 아디아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를 쭉 이렇게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교과서 20페이지. 교과서란다. 책 20쪽에 머무는 깨어남과 스쳐가는 깨어남. 그 부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깨어남의 경험은 힐끗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보통 많은 사람들, 우리 이 공부한 사람들이 늘 저희 공부 모임에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깨달음의 체험, 깨어남의 체험, 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이 필요 없다, 그 체험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 전부 쓸데없는 얘기고요. 실제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기가 체험해보면 알아요. 여기서 체험해보면 안다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체험, 뭐 책에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체험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자기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깨어남, 자기가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구나라고 그런 알아차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좀 비일상적이고 조금 약간은 신비로운 체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깨어남의 본질, 깨달음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깨어남의 경험은 그냥 우리가 일별이라고 한번 흘낏 보았다. 한번 이렇게 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단 몇 초, 한순간 찰나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깨어남이 일순간의 것이었다면 아주 찰나적인 거, 그것은 진정한 깨어남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보통 경계체험이라고 하는 거, 그건 진정한 깨어남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 진정한 깨어남을 겪게 되면 사물의 본성에 밝아져서 두 번 다시 다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 한 번 깨어나면 영원히 깨어나는 것이지 뭐 다시 그게 뭐 다쳤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보림이니 뭐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뭐 열리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적인 여정이 완전한 깨어남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점에도 일리가 있다. 이른바 완전한 깨어남이란 순간순간 영의 시각으로 하나가 된 일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어남이란 순간순간 영의 시각. 이 아디아샨티는 이제 서구인이기 때문에 스피릿, 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한테 친숙한 용어는 아마 성품이란 말로 바꾸면 될 거예요. 성품. 완전한 깨어남이란 순간순간 성품, 이 본성의 시각으로 하나가 된 일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원리스 일체라고 했는데 전일성, 온통 하나라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성품, 영의 시각, 본성의 시각과 일체의 시각, 전일성의 시각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성품의 시각도 아니고 전일성이 아니잖아요. 따로 있다면 두 개 이상 있다는 건데 바로 지금 당장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 시각,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이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각. 이 시각이 바로 영의 시각, 본성, 자성의 시각, 불성의 시각이면서 이게 전체로 여기에 전체가 다 있잖아요. 모든 낱낱 차별되는 것이 지금 이 한바탕 시각, 이 한바탕 보고 있은 가운데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 눈앞, 그래서 동양 전통에서는 이걸 목전사, 눈앞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도제 목전이다. 도는 목전에 있다. 혁혁대도가 목전에 분명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게임 관점에서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세상이나 이 우주나 어느 곳에 어떤 우주에도 분리라는 것은 없다. 그죠? 우리는 나와 대상, 나와 세계, 삼라마상 천차만별의 어떤 분리감을 느끼고 사는데 근데 그 분리감의 근본이 그 분리감이 어디에 의존해 있냐면 나눔이 없는 둘이 아닌 이 근본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 이 근본 성품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감, 분열감마저도 이 전일성, 이 본성의 표현이에요. 본성이 분리감이라는 어떤 느낌의 형태로 나타난 거지. 실제로 분리감이란 건 없어요. 보면 분리감은 하나의 대상이고 그 분리감이 드러나고 있는 바탕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리감은 나타났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합일 체험을 하게 되면 분리감이 합일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바뀐 거야. 근데 그 분리감이든 합일감이든 그 감각이 나타나는 그 근본 바탕은 늘 있어요. 그걸 뭐 알아차림의 성품이라고 해도 좋아요. 의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의식되는 것들은 바뀌어. 근데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은 의식 그 자체는 안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으니까 의식 그런 분리감이 나타났다가 합일감이 나타났다가 다시 분리감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awareness, 자각이라고도 해요. 자각. 이렇게 알아차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알아차림, 뭘 의식적으로 아는 거, 그런 의식적으로 뭘 아는 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로는 아는 법 없이 그냥 알아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이렇게 분별돼서 아는 거, 그거는 우리 저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60, 70경계거든요. 그건 아직 그 미망이에요, 미망. 근데 우리 그런 뭘 또렷또렷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꽉 들어서도 매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진정한 알매 성품이야. 상대적인 알미 아니라 절대적인 알미예요. 그 알물 다시 알 수 없어요. 부처가 부처를 보지 못한다. 불불이 불상견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다만 알지 못할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너무 그냥 활짝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한동안은 그걸 이렇게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이른바 완전한 깨어다름이란 매 순간순간 영의 시각이 본성, 성품의 시각으로
하나가 된 일체, 전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뭐냐면 안목이 깨달음이에요. 어떤 경험 상태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뭐가 뭐 성성하게 뭐 알아차려진다느니, 뭐가 뭐 깨어있다느니, 그런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험, 느낌의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상수, 예? 느낌과 생각, 예? 상수의, 그거는 그 오온이에요. 오온, 환영이라고, 환영. 느낌과 생각의 상태,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감각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체를 방아착하라, 다 놓아버리라는 이유가,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이나 이치나 어떤 감각 상태, 거기에 미세하게 빠져 있어요.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미묘한 어떤 각성의 상태랄까? 그걸 그런 각성의 상태가 있으면 제가 깨어 있다, 현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라. 예. 근데 그게 깨어 있는 그 뭐야? 우리가 낮에,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깨어서 의식을 동원해 가지고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고 막 자각하고 뭐 회광만주하고 뭐 사띠하고 이런 거는, 그건 그래서 그런 수행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물론 망상으로부터 어, 망상에서 그 생각 잡념에서 이제 조금 그 자유롭게 해줄 수는 있다 할지언정,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어떤 게 번뇌나 망상이 떠오르지 않게 늘 알아차리고 늘 깨어있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두 조각을 만들어요. 법의 상태, 알아차림의 상태와 알아차리지 못함의 상태를 그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그래서 항상 법이 반쪽이 돼요. 예. 그게 분별심으로 공부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해도 이 전일성, 완전한 이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 전체성을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뭐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거 아닌 저걸, 이 상태 아닌 저 상태로 막 하려고 의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한 어떤 번뇌에서 벗어나서 항상 평정을 유지하려는 그 의도가 바로 그 목적을 방해하는 이상한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그러기가 좀 어렵겠지만, 일체 수행을 놓아버리고 그냥 가만히 들어봐요. 들어보면서 앞에 우리가 이걸 발견이라고 했듯이, 이건 어떤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상태를 그냥 발견하면, 그건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얻거나 유지하거나 막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개체의 노력, 개체라고 하는 게 망상에 불과했던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고 될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지. 그러니까 경안이 오는 거고 편안함이 오는 거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 돼.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본래 그리 되었구나라는 체험적인 지각, 자각, 체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자기가 증험한다. 자기가 정말 몸소 증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 예. 그러면서 생각의 지배, 생각이 빚어내는 그 허망한 그런 구속.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의 구속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게임 관점에서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세상이나 이 우주나 어느 곳에 어떤 우주에도 분리라는 것은 없다. 그죠? 그냥 딱 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 진리는 영원히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이 차원에서도 다른 모든 차원에서도 경험되어질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그죠? 이게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듯이 이것이 모든 것의 삼라만상의 근본이에요. 본질이야. 나와 세계의 본질이에요. 본질. 에센스야. 에센스. 그러니까 이게 일체 종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게
이게 이걸 마하반야라고 하는 아주 그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거예요. 예? 모든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전 우주, 전 존재의 근본이 바로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를 다 통달한 거다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의 근본 바탕, 우리 알미라고 하는 그 지와 무지, 암과 모름, 이 모든 것이 이것이거든. 아는 것도 이것이고 모르는 것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모르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하반야 절대적인 알미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암. 그러니까 이건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 이 경험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경험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 우리의 분별심이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그냥 지금 특정한 생각의 내용 없이 그냥 늘 얼마든지 생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특정한 생각에 마음 두지 않는 상태라고 해야 될까? 그게 성성적적하다, 소소영령하다라고 선문헌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상태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예? 자연스러운 존재 의식 상태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탁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대상이 아직 나타나기도 전이고 또는 어떤 대상에도 마음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의식 그 자체로 있는 거. 예. 요 안에서 의식하는 자와 의식되는 것 주객이 그냥 동시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감을 자기가 납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발견해야 돼. 자기가 체험해야 돼. 이 체험을 해야 돼. 아, 이렇게 체험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진정한 체험이고 이게 안목이구나라는 발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발견 전까지 그 도중사가 뭐냐? 이러한 어떤 인식의 전환에 탁 오면서 하는 그런 발견의 순간. 그게 일순간일 수도 있고 한동안 어떤 그런 발견 상태가 쭉 이어지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궁극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높은 차원이든 낮은 차원이든 여기든 저기든 어제나 오늘이나 혹은 내일이거나 다만 영의 나타남일 뿐이다. 궁극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만 영, 우리 익숙한 표현은 본성, 자성의 나타남, 현현이다. 모든 것이 성품이 드러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는 것도 성품이요, 듣는 것도 성품이요. 우리의 경험 세계라고 하는 주관, 객관, 주, 객관사의 의식 세계 그걸 5원, 12처, 18개라고 하거든요. 불교 용어로 쓰면은 이 경험의 세계 전체가 그냥 이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 보세요. 나라고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것도 이 나가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를 이 내가 의식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 아닌 저 대상도 의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란 면에서 주관이든 객관이든 전부 의식되는 것들이라.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게 마음이다. 오직 마음뿐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의식뿐이다. 유식무경이다. 오직 의식일 뿐 대상 경계는 없다. 이런 표현이 다 똑같은 걸 가르쳐요. 그게 전일성,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만 이 본성, 영의 나타남일 뿐이다. 깨어나는 것은 영 그 자신이다. 본성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미망에서 깨어난다고는 할 수 있어.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어떤 미망, 미혹에서 이 본성이 그냥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고 본성이 어떤 구체적인 대상, 이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이렇게 제한해 뒀다면 여기에 동일시돼 가지고 여기에 구속되어 있다가 본성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듯이 의식이 의식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한번 그게 이제 인식의 전환, 발견, 깨어남,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한번 그러한 인식의 전환, 깨어남, 깨달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나 친숙한 경험이었어요. 늘 이 상태, 이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약간의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늘 하는 거구나.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깨어나는 것은 영 그 자신이다. 따라서 결국 모든 존재가 가고 있는 행로는 스스로 알든 모르든 완전한 깨어남을 향한, 즉 완전한 암과 자신의 본래 모습에 대한 완전한 경험적 지식과 합일, 그리고 하나의 경지를 향한 길인 것이다. 말이 길고 어렵네. 복잡하네. 그러니까 우리 구도자들, 공부하는 사람들, 모든 존재가 가고 있는 이 행로는 스스로 알든 모르든 우리는 자꾸 자기라고, 이걸 나라고 여기고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이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존재가 알든 모르든 완전한 깨어남을 향한, 그러니까 완전한 깨어남, 완전한 알미예요. 모든 암과 모름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암과 자신의 본래 모습에 대한 완전한 경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오라고 하는 거야. 자기 본래 이게 진짜 나구나. 이런 거울에 비친 이 살가죽의 모양만 내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형상화 가진 나를 포함한 모든 형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바탕이라. 지금 눈앞의 사실이라고요. 우리 눈앞에는 모든 구체적인 형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형상들은 뭐냐면 이 모양 없는,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의식이 모양을 취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어젯밤의 꿈과 똑같다는 거지. 꿈은 의식이 일으키는 작용인데 의식 그 자체는 꿈속의 세계의 모양이 아니에요. 의식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데 그게 푸른 초원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산,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을 가진 하나의 인격을 갖춘 개체로 나타나죠. 그걸 나라는 느낌도 느껴지고, 그리고 나 아닌 대상의 느낌도 느껴지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구체적인 느낌이 없는 의식이 어떤 모양과 느낌,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부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의식 그 자체라. 그것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다. 네. 색 즉시 공, 수 즉시 공, 상 즉시 공, 행 즉시 공, 색, 수, 상, 행, 식 즉시 공. 그러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색이 그대로 공이지. 공이 그대로 색이고, 그냥 의식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의식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의 경지, 이 전일성의 경지를 향한 길이다. 모든 존재는 그리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아니, 가고 있다가 아니라 모든 존재 자체의 근본이 그냥 이 둘 아닌 하나의 전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 그러나 깨어남의 순간은 영구적인 알무로 귀결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깨어남의 순간, 하는 순간에 이게 변함없는 영구적인 안목으로 탁 확립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깨어남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딱 깨어나서 이게 영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영적 교사로서 내가 본 바로는 이원성의 장막 너머로 잠깐이라도 깨어남을 경험해 본 사람이나, 그러니까 얼핏 살짝 슬쩍 이렇게 깨어난 사람이나 영구적인 머무는 깨어남을 얻은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래요. 중생 부처 본래 차별이 없다는 게 본래 깨달아 있다는 소리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다만 지금 생각, 분별심 때문에 내가 그때는 봤는데 지금 아니구나 착각하고, 또는 그냥 늘 이거지 늘 이렇다 하는 거나, 전부 실제로는 그게 본래 늘 이렇고 늘 이래요. 본래 깨달아 있다니까. 본래 완전 무결해요. 근데 그 완전 무결함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이 완전 무결함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란 망상이란 말이야. 망상. 이 망상을
망상을 실제라고 착각하고 그 망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라. 이건 본래 그래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본래 그렇다는 사실. 그게 불이고 전일성이거든요. 그냥 한바탕이라는 소리지. 깨어나기 전의 상태가 있었고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고 그 깨달음이 확립되고 깨달음이 유지되고 그런 거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일체 생각 딱 털어보면 지금 이 순간의 당연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그런데 막 우리가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다, 확진자가 어디 나왔다, 동선에서 막 문자 오고 그러면 그 어떤 그런 나타나고 이 등장 퇴장하는 대상 경계 거기에 인연 그것을 인연 조건으로 해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 막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한 거, 변함없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대상을 쫓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또 여기서 또 자기 생각도 들락달락하고 막 이렇게 흔들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나타나는 무엇이 나타나 어떤 경계가 나타나든 간에 그 경계가 나타나는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늘 그 자리야. 그 경계에 반응한 나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아차림 이 각성 그 자체에 대한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핏 그 사실을 보고도 다시 내용물에 너무나 익숙했던 뭐 시각 교정이 안 된 거지. 인식의 전환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대상 경계 그런 인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그러면 그 모든 인연 조건의 근본 바탕을 한번 장막 너머로 탁 보긴 봤지만 다시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10중 8구고 아주 드문 경우나 그냥 한번 하는 순간 더 이상 여기서 이것이 매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근데 어쨌거나 한번 얼핏 보고 다시 이원성으로 끌려가거나 다시는 끌려가지 않거나 늘 똑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한 사람은 그것을 잠깐 동안 경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다. 이건 분별해서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잠깐 경험했다고 자기가 망상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이게 처음에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알았다 했다가 나중에 다시 매해졌다 이런 게 뭐냐면 내용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알았다 하는 순간에도 그 뭔가 그 경험의 내용물 어떤 체험을 안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의 내용물이 사라짐. 사라졌다. 다시 매해졌다. 다시 분리감이 찾아왔네. 할 때도 그때도 아는 성품은 그대로 있다니까.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자꾸 요 안에서 경험되는 내용물에만 관심이 봐요. 지금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우리는 자꾸 여기에만 이 움직이고 있는 대상 경계에 우리는 주목하는 습관인데 이게 분별심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상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고. 근데 봐요. 손이 등장하거나 손이 뭐 나타나거나 상관없는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이 공간 같은 거. 이 공간 같은 거라고 지금 또 이 형상화가 말을 붙여서 안 되는데 그냥 이거나. 실제로는 여기서 뭐가 움직이든 뭐가 나타나든 사라지든 여기 대상에 신경 쓰지 않으면 이거는 그대로 있지 않냐. 지금 자기 눈앞에 일이 그냥 있지 않냐.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 일 말고 이 눈앞이라는 게 있지 않냐. 눈앞. 자기가 소경일지라도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일지라도 시커먼 어둠이 그 어둠이란 모양에 속지 않으면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나타내고 어둠을 알아차리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냐 이게. 그것은 늘 있지 않냐 이게. 늘 있지 않냐. 여기서 보이는 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도 말이 안 돼. 힘 그게 있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해도 좋고 의식 존재라고 해도 좋고 이름은 뭐 상관없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 경험의 바탕이.
그러니까 이건 사라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타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나타나려고 해도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나타남을 경험할 그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생이고 불멸이란 말이에요. 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그 깨어남이 진짜라면 경험되는 그것은 양쪽이 다 똑같다. 일순간 하고 다시 놓친 것 같다 할 때나 늘 이 상태나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다. 모든 것은 하나다. 모든 것은 그냥 이거예요. 우리는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특정한 사물도 특정한 누군가도 아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은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특정한 사물, 대상도 아니고 특정한 누군가, 어떤 인격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무이면서 동시에 일체의 모든 것이다.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거 전부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다 이 말이에요. 이 완전히 모순되는 이 양면이 그냥 여기서 하나로 통일돼요. 모순이 통일된다고.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니사르가다타의 마하라지의 유명한 말에 보면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다. 근데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게 현상은 꿈 같고 환상 같은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절대적인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근본적인 관점하고 상대적인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인 관점으로 드러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으로 드러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이 절대 긍정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일체를 부정하는데 일체를 부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체를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살려서 쓴단 말이에요. 나도 있고 대상도 있고 번뇌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일체가 없는 거야. 그게 자유자재라고 해야 될까? 원용무해라고 해야 될까? 걸림없는 삶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무이면서 동시에 일체의 모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내가 보기로는 깨어남이 순간적인 것이었는가 아니면 지속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당사자들,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절체절명의 제일 중요한 일이지. 내가 분명히 안 것 같은데, 근데도 여전히 뭔가 의심이 남아있어. 그러면 내 공부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고.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견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은 이래요. 대부분은 하면서 뭘 발견하고 깨달은 것 같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면서 강렬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강렬했던 그 경험이 싹 가라앉아. 그러면서 또 혼돈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어요. 요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아데샤한테 책의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깨달음 이후에 혼란, 미혹 이런 거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한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습관이 사라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꽤 오랜 시간. 그래서 깨어난 뒤에 진정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보기로는 깨어남이 순간적인 것이었는가 아니면 지속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사람마다 나름의 행로가 있겠지만 진리를 분명히 보았다면 그것이 지속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분명 깨어남인 것이다. 사람들, 저랑 저희 공부 모임에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이걸 이치로 한 건지 진짜로 깨달아서 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 여전히 생각 속에서 한 말이고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생각만 이게 진짜 깨달은 거냐 아니야 이거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들떠보지 말고 그런 건 차치하고 공부해서 스스로 의문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면 됩니다. 꾸준히 공부하면 저절로 알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증명해주고 당신 깨달았어 이런 소리 안 해줘도 자기가 무견히 개합한다 끄덕끄덕 하는 순간에 오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예요. 아직 공부 중인 거예요. 예. 사람마다 나름의 행로가 있겠지만 다 각자 공부길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뭐 두 번, 세 번 어떤 사람의 그 공부 과정을 기준처럼 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공통되고 보편적인 어떤 깨달음, 예?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갈 수는 없어. 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순간이 와야 돼요. 예? 사람마다 나름의 행로가 있겠지만 진리를 분명히 보았다면 그것이 지속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분명 깨어남인 것이다. 진리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상태가 영구히 지속되는 그때까지는 그 누구라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그죠? 예. 이 안목이 완전히 확고부동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얼핏 본 사람들은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진짜 제대로 봤다면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어. 계속 이게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계속 추구하게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 한다는 말처럼 이 공부도 해본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치 뭐라고 그럴까 헤어날 수 없는 이 공부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이 공부에 제대로 들어왔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그 인도 사람들이 쓰는 관용어 가운데 호랑이 입속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럼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거든. 호랑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제대로 한번 깨어났다면 완전하게 이 자기 의문이 해소될,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는 절대로 이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발심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이 지도나 가르침을 안 받으면은 퇴행하거나 그 자리에 그냥 어떤 그 공부가 나아가질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이 제대로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혼자 좌충우돌 하면서도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한 10여 년 정도면은 모든 실수를 통해서 공부하는 와중에 여러 실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고에 이 이분법 틀이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 실수를 그 헤매는 시간, 그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을 먼저 경험하고 지나간 사람들의 지도를 받는 게 그 시간을 줄여줘요. 하지만 그럴 인해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정말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하고 바른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게 왜냐면 이건 자기한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긋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가는 길은 없어요. 자기는 자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본성은 이미 본성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해요. 근데도 생각의 간섭이 중간중간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간섭은 간절하다 보면 이 생각이 이 간절한 이 구도자의 이 간절한 마음에 생각은 점점 힘이 빠지고 조복돼요. 나중에 진짜 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 힐끗 지나가는 경험, 여기서 스쳐가는 깨어남이라 부르는 이 경험은 점점 더 흔해져 가고 있다. 그래요. 이거 어렵지도 않고, 예? 그냥 유튜브 이런 영상 보다가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힐끗 지나가는 경험, 여기 스쳐가는 깨어남이라 부르는 이 경험은 점점 더 흔해져 가고 있다. 이 깨어남은 그저 잠깐 나타날 수도 있고 반나절이나 하루, 일주일 혹은 한두 달 동안 나타날 수도 있다.
먼저 순수의식이 이걸 어웨어니스를 순수의식이라고 했네. 이게 어웨어니스인데 눈을 뜨면서 따로 분리된 나라는 관념이 떨어져 나간다. 이게 근데 당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순간 우리가 보통 이 첫 체험, 이 인식의 전환이 올 때 가장 많이 동반되는 체험이 뭐냐면, 하면서 일체가 그냥 한 덩어리로 자극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거든요. 그걸 내가 사라졌다는 느낌이라고도 보고한 사람이 있고, 그냥 온 우주가 그냥 나다. 뭐 온 우주가 하나였다. 뭐 분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경험을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리된 나라는 관념이 떨어져 나가는 체험이거든요. 내가 없다 또는 일체가 나다라는 체험이 그거예요. 그런 뒤에 카메라 셔터와 같이 의식의 눈이 다시 닫힌다. 10중8구예요. 10중8구 다시 갑자기 모든 문제가 싹 그 합일의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 이 전일성의 이 불의의 체험 속에 딱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그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도 그러니까 의문이 사라졌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상한 느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러니까 직관처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의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뭔가 그 시원한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계가 펼쳐집니다. 근데 다시 닫혀요. 그리고 그게 수초, 수십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 한두 주, 서너 달, 1, 2년 이러면 닫혀요. 그런 뒤에 카메라 셔터와 같이 의식의 눈이 다시 닫힌다. 별안간의 바로 전까지도 진정한 일원성, 온 세계가 진정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던 그가 이제는 놀랍게도 이원적인 꿈속 상태의 인식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이게 공부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인식의 문이 다시 닫힐 때 그때 뭐라고 될까? 그 난감함, 그 상실감, 그 혼란 그런 게 와요. 꿈 가운데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조건화된 자아관념, 즉 한정되고 고립된 존재라는 느낌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소승사과에도 이 예륙가, 이 성인의 흐름에 딱 들어간 수다원가 다음이 일렉과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간다. 그게 이 점진적인 깨어남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어떤 한 일회적인 사건, 어떤 하나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현상적으로 말하면 일련의 과정이에요. 일련의 과정. 의식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분리감 속으로 다시 일순간 그래서 마치 뭐냐면 마치 왕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천민의 신분 노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심리적인 그런 거. 그 시부도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고원정상,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는 고원정상에 있다가 다시 운무 속에 갇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오락가락한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이 명백한 봄의 순간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면 이 깨어남의 순간이 탁 벌어지고 나면 한 번이라도 찰나지간이라도 순수의식의 셔터, 이 어웨어니스, 자각의 셔터가 다시는 완전히 닫힐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 번 봤으면 그거다. 거기. 나중에 결국, 그리고 감질나게 탁, 분명히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했어. 근데 그 체험이 어느 순간 싹 그 자취를 감춰요. 그러면 참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느끼는 상실감, 허전함, 그게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걸 맛을 봤다면 절대 이게 완전히 다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찾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막 찾으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 이런 비슷한 강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의 내면을 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만나요. 그런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옛사람들도 뭐냐면 이 깨어남을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 깨달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법문이 들린다 이거예요. 아니면 경전이, 예전에는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그냥 이렇게 통한다고 해야 될까? 무슨 말인지 아는 거, 직감적으로 아는 거, 직감적으로. 뭘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이해해서, 책 보고 이해해서 한 게 아니라 탁 하는 순간 오 하면서 자기 경험을, 지금 자기의 아주 내밀한 경험이, 그걸 말로 표현한다면 저런 사람처럼 말하겠군. 또는 이런 글처럼 이게 내 심정을 표현한 거구나.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부터 법문이 이해되고 경전이 읽힌다 하는 거예요. 경전이 읽힌다. 예를 들자면 이 아디아샨티 이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라는 이 책도 보면은 제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상 그 공부하면서 그 겪어왔던 그 문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원서 우리나라 번역되기 전이었는데, 그 보면서 여기서 이거 내 얘기다라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다, 내가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뒤에 그때부터 공부하고 책도 보고 법문도,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남아있던 생각들이 탁탁, 생각의 벽들이 툭툭툭툭툭툭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이 넓어진다, 뭐 공부가 깊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관념의 테두리가 툭툭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하면서 한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테두리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무한한 의식이요, 무한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회상하듯이 난 본래 이랬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부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 공부의 여정, 내가 애써 막 도를 찾다가 스승을 만나서 어떤 체험을 해서 어떤 안목을 얻고, 다시 안목을 잃어서 다시 미혹 속에 헤매다가 한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뭐 깨달아서 그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어쩌고, 그게 전부 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몰랐을 때나, 이 공부를 막 추구하고 있을 때나, 깨달음의 체험을 했을 때나, 체험을 잃어버렸을 때나, 다시는 이 안목이 매해지지 않을 때나 늘 이대로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로 돌아왔던 거고, 그냥 본성에 기합한 거고, 그냥 전일성, 일체가 그냥 이거 하나.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본래 그리 됐는데, 그동안 내가 공부라고 하는, 구도라고 하는 꿈을, 아름다운 꿈을 꾼 거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다. 이 명백한 봄의 순간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면 순수 의식의 셔터가 다시는 완전히 닫힐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저 공부할 때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은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뚫리면 된다 그랬어요. 이 생각의 장막이, 생각의 벽이 바늘구멍만이라도 뚫리면 거기서 빛이, 진리의 빛이 비치면 이게 점점 늘어난다, 확장된다. 그래, 공부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뚫려야 돼.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 감 잡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감을 잡아야 돼. 실감을 해야 돼, 실감을. 이거구나. 거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책도 보고 이렇게 탁말을 해나가다 보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점점점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흡사 완전히 닫혀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각은 그렇게 이걸 딱 내가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그 체험했는데 그 체험이 쑥 사라졌어. 잃어버린 것 같은, 깨달음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 와요. 근데 완전히 닫혀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실제로 그런 일 없어요.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깨달음을 얻은 적도 없고 깨달음을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깨달음을 체험을 한 적도 없고 깨달음을 체험을 안 한 적도 없어.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당신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이건 정말 아주 잘 나간 일지라도 결코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공부에 마음이 없는, 뜻도 없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런 깨어남을 경험해요. 아무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공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깨어남을 경험한 다음에 그냥 한때 그냥 갑자기 문제가 사라진 것 같고 지극한 평온감,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태를 경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꾸준히 그렇게 이제 여기에 그런 이런 공부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그 한때 경험, 한때 체험으로 좋았던 경험. 근데도 인생은 나중에 그게 어릴 때든 아주 오래전에 체험한데도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 순간,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자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석가모니만 하더라도 석가모니가 6년 고행할 때 그, 선정 수행하다가 포기하고 고행하다가 아무리 고행해도 더 이상 그 공부가 진전 안 될 때 석가모니도 한 생각 딱 기억이 떠올랐잖아요. 어린 시절 농경지에 참가했을 때 아무 수행이나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 뭐 나무 그늘에서 졌을 때 그 평온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이 내가 이때까지 수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그 어린 시절에 그 무더운 날 농경지에 어린애가 참석해서 더워서 더위를 피해서 나무 그늘에 앉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평온하고 막 그랬던 선정의 체험을 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선정이란 말이에요. 의도적인 갈고 닦아서 만든 선정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진 자기 본성의 평정심을 찾은 거예요. 본래 청정의 길을 찾은 거야. 그게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 완전한 망각 속에 있지 않다가 그 구도의 그 어떤 여정에서 딱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의 고행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석가모니 정각을 얻었거든요. 자연스러운 깨달음, 본래 갖추어진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기억해낸 거. 만들어낸 게 아니야. 6년 동안 만들어내려고 산매를 만들어내려고 의도적으로 수행하고 고행해서 몸을 괴롭히고 그 전부 조작한 거잖아요. 예? 근데 조작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 어린 시절에 그 자연스러운 선정 경험이 떠오르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놓아보니까 일주일 만에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지금 나한테 없는 특별한 어떤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있어요. 언제나 있어. 근데도 그걸 미처 알아차리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당신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실제를 한 찰나 힐끗 스쳐보게 된 것뿐이라 할지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바뀌게 된다. 영원히 바뀌게 돼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한 번 제대로 체험했다면,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러면 인생 향로가 바뀝니다. 그 만의 한 영혼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뭐 내 운명의 지남을 뭐 바꿔놓았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뭐 추억은 내 운명의 지침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19절. 그건 마찬가지예요. 날카로운 첫 키스 하는 순간 내 운명의 지침이 완전히 나침반이 바뀐 거예요. 영원히 바뀌게 된다. 실제는 마치 원자력과도 같다. 원자력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 실제 리얼리티, 바로 지금 여기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실제로 있는 거,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대상으로서 있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대상의 존재성의 근본 바탕인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눈앞에, 바로 지금 자기 경험, 이 전체 경험 세계 눈앞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눈앞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그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툭 내려놓고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어떤 생각이라는 프리즘,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경상도 표준으로 이거, 예? 이거. 아무것도 뭐 준비 동작도 필요 없고 그냥 이미 이러함.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한 대 주워받고 꼬집고 차 한잔 하라고 하는 거고.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실제는 마치 원자력과도 같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기틀의 큰 작용이다. 이 천체를 운행하고 우리 신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작용을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근데 너무 큰 것은 보이지 않고 너무 큰 작용은 마치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써 일하심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걸 바꾸고요. 그 모든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먼지 하나 바람에 날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천재지변 온갖 별들의 탄생, 별들이 나타나고 별들이 사라지는 것, 온 우주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자체도 바로 이 작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 잠재력은 상상할 수도 없다. 손가락을 튕기는 것과 같이 짧은 순간 동안 실제의 성광을 경험한다 해도 그죠? 찰나지간에 그 결과로 돌아오는 에너지와 힘은 삶을 통째로 바꿀만 하다.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혁명. 완전히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거라. 전혀 삶 자체가 그닥 변하는 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삶을 바라보는 안목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 전혀 다른 안목이 되는 거예요. 짧은 순간 동안 실제 성광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결과로 돌아오는 에너지와 힘은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하다. 단 한순간이라도 깨어남이 있었다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것은 사람의 그릇된 자아관념을 녹이기 시작하고 동시에 세계에 대한 그의 모든 인식을 녹여버릴 것이다. 자아와 세계에 대한 관념이 녹아내린다. 그 관념에 기반한, 실제가 아니라 관념에 기반한 나와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그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보게 된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리니. 그랬어요. 전혀 다른 안목. 이 오타각세, 이 더러운 세상 그대로가 정토가 되는 것이고, 예전에 눈이 바뀌기 전엔 이건 더럽고 번뇌 구덕이고 인생은 참 비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깨어남의 순간 뭐냐, 모든 걸 살려내는 거야.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나고 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삶이 너무너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너무 아름다운 삶인 거야. 무상하고 허망하고 괴로움, 고해의 바다였던 인생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갈등,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왜냐하면 헛된 것을 자기라고 여기고 이 무상하고 이 뭐라고 할까,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자기라고 여겼기 때문에 생겨났던 인생의 모든 고뇌에서 180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다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른 모든 대상들과 지금까지 맺어왔던 그 관계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목의 변화는 아까 말했듯이 잠깐만이라도 이 깨어남이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일순간에 확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진행 과정은 점진적으로 그렇대요. 그걸 우리 선문에서는 이즉도노나 사비돈제라. 이치는 문득 깨닫지만 현상의 일은 문득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라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는 이거구나라는 발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발견이 있는 그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와요. 모든 의문은 타파되고. 그러고 나면 뭐냐, 그냥 삶이 있을 뿐이에요. 삶. 옛사람들이 말했던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잠자고,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 삶이 그냥 삶이 있을 뿐이에요. 삶. 예. 그러면서 이 삶의 온갖 온갖 삶이라고 한 건 끝없는 경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경험이죠. 삶은 곧 경험들인데, 이 경험들이 이 안목이 바뀌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다른 각각,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막 다양한 사건들, 경험들의 연속인 줄 알았더니, 이 안목이 바뀌게 되면 다양해 보이지만 이것이 그냥 지금 눈앞에 그냥 이 하나의 일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나고 죽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 하나의 일이 변함없는 것이 끝없는 변화로 지금 경험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뭐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예? 그래서 삶을 대하는 그 태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건 말로는 뾰족하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자기가 이건 공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일이에요. 실증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도라고 해야 될까? 이 근본 자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실을 자기가 먼저 자각해야 돼요. 자각. 거기서부터요. 그게 공부예요. 그 자각이. 그 자각이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이거 아는 일이 모든 것이 그냥 이 하나의 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통섭되는 것. 그게 이 공부입니다. 예. 그렇게 사람 대중들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떠드는 게 좀 어색해서 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 상황이 진정되고 다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편안하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마 한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 구체적인 이 현장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저로서는 어색한데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공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